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세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하나 같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이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어렵기만 한 곳, 그래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도다.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도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소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간주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축복하고 하나님께 회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은혜 속에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이렇게 우리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목사님 마이크를 좀 빼앗았는데요. 오늘은 좀 설교를 조금 적게 해주시고요. 우리들이 좀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이 집사가 볼 때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멋지셨고요. 두 번째 또 멋진 우리 고등부 특송이 너무 멋졌고 정성스러웠고 그 뒤에서 듣는데 알토 소리가 아주 좋았어요. 화음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화음이 정말 좋았어요. 그 소리가 다 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다 같이 우리 목사님 앞으로 오시죠. 앞으로 오시고 이동학 선생님, 우리 학생 대표 한 명만 우리 선생님도 좀 나와주시고 케이크 커팅하면서 결혼 축하합니다. 이 노래 한번 불러주고 박수 크게 한번 치시고 여기 모이신 전부 케이크 커팅을 같이 하면서 축하의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자, 반주 부탁드릴게요. 네, 결혼 축하합니다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혼 축하합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당신의 결혼을 자 목사님의 결혼을로 다시 한번 시작. 목사님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우리 다 같이 네, 우리 두 선생님 같이 케이크 커팅을 한번. 자, 목사님 가운데 서시고, 네, 같이 케이크 커팅 하겠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같이 오시죠. 자, 목사님 가운데서 서시고요. 네, 잡고 한 번만 자르고, 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여러분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요. 여기 모이신 모두가 이 케이크를 다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고등부에 참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아침에
또 부장 집사님이 준비해 주셔서 여러분과 이런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제 축하해 준 우리 친구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울 뻔했어요. 울진 않았습니다. 거의 울었는데 또 여러분이 또 저를 또 웃게도 해주고 그죠? 아니 누구 저격하는 거 아니에요? 저격하는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게 또 즐겁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해서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정말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읽고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조금 기니까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어제 축가해준 친구 중에 안 온 친구 누구야? 축가하고 예배 안 오면 어떡하니? 네, 여러분 뭐 그렇다고 뭐 축가 안 오고 예배 오세요 이런 말은 아니고 네, 농담이고 예배를 꼭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지금 네, 이현빈 등장했죠. 네, 이현빈. 자,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죠. 네. 다음 주에 우리 모이면 12월이야. 지금 이게 좋아해야 할 일인지 좀 씁쓸해야 될 일인지 11월은 항상 우리에게 그런 느낌을 주죠. 어떻게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할까라는 그런 고민도 해보고 또 우리 고3들은 더 바쁠 거고 진로 준비하느라 고2들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압박감을 좀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받고 고1들도 이제 내년 봄이면 마스크를 벗을 어렵나요? 어려울까? 학교는 계속 가겠죠. 네, 이제 그런 생활에 또 적응해야 될 텐데 정말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싶을 정도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코로나 이후 두 번째 해 이렇게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고1, 2들은 시험 기간일 텐데 시험도 잘 준비해서 한 해 마지막을 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달력으로 놓고 보면 마지막 달이 이제 시작되기 전주인데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그 주간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예요.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또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라고 합니다. 자, 교회력은 지난주에도 제가 추수감사주일 얘기하면서 말했는데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달력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운데 그런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하나의 그 흐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성탄절이잖아. 우리가 기념하기를. 그러니까 그 태어나심을 기다리는 오늘부터 네 번의 주일을 대림절로 지키고 오늘은 교회력의 첫 번째 시작인 주일입니다. 자, 대림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고3들은 지금쯤이면 이제 알아야 돼요. 제가 대강절, 대림절 되게 강조하기 때문에 대림은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오는 것을 기다린다. 우리 좀 존칭을 쓰면 오심을 기다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4주 동안 촛불이 하나씩 켜질 때마다 4주 동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냐면 크게 두 가지를 기다립니다.
제가 핵심만 뽑아서 얘기해 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이미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미 오셨던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분이지만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눈물과 고통이 많은, 아픔도 꽤 많은, 억울함도 많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 몰라라 하고 뭐 어디 저기 하늘이나 어디 다른 곳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한계를 같이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사셨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오해들을 풀어주었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오해를 벗겨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또는 뭐 그냥 무의식 중에 어떤 이미지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가 과연 100% 맞을까? 아닐 거예요. 여러분의 태어난 가정 환경, 부모님과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 여러분이 태어난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의 한계, 그런 것들의 영향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정말 하나님에 가장 가까울 정도로 회복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오해들을 깨트려 나가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여러 선지자들과 좋았던 신앙의 선배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대놓고 부른 사람은 없었어요. 아버지 같이 우리를, 이런 표현은 있지만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첫 번째 우리는 이미 오셨던 주님을 기다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대꾸를 이루려면 누구를 기다려야 될까?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또한 기다리는 게 대림절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좀 40일 정도 머무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너무 그 날을 무섭게 표현했죠. 막 종말의 날이 다가오고 뭐 이렇게 무섭게 표현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날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날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운동 좋아해요? 그치. 운동 좋아하겠지. 네. 운동 특히 이제 뭐 구기 종목이나 격투기 같은 운동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 물론 선수겠지만 심판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죠? 심판이 경기를 망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공정하지 못하거나 오심을 하거나 본의 아니게. 근데 우리가 맞이할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아갔던 우리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험했던 우리들에게는 꼭 그 과정이 필요해야만 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그날을 무섭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때가 끝이다, 종말이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에 있었던 수많은 억울한 일들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죽는 것과 우리의 죄들과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자, 크리스마스 하면 연말과 더불어서 막 이렇게 되게 들뜬 분위기가 있죠. 예, 자연스러운 현상이 돼버렸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합시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처음에서는 생각보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대림절의 기간을 좀 엄숙하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은 다 하지만 솔직하게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면 모두가 다 부족하잖아요, 그죠? 누가 여기서 나 떳떳하고 나 정말 아무런 결점도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특히나 더더욱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영찬이가 운동을 정말 잘하고 좋아하지만 정말 뛰어난 운동선수 앞에서는 자신의 실력을 뽐내기가 되게 민망하잖아요. 여러분도 각자의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의 재능이 다 있을 텐데, 그림을 그리는 친구도 있고 음악하는 친구도 있고, 뭐 나는 공부를 잘한다라는 친구도 있겠죠. 또 나는 또 되게 나 외모가 뛰어나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어떤 더 높은 기준과 절대적인 선 앞에서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좀 부끄러워지는 순간들이 모두에게 있죠. 그것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으로 확대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게를 달았을 때 되게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옵니다. 욕심도 많고요. 우리는 이기적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것처럼 살기도 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한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죠. 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기본적으로 유한한 삶이에요. 언제 끝나도 이상하지 않을, 물론 슬프겠지만. 그런데 성경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도둑처럼 온다. 심지어 이런 표현도 있어요. 도둑이 알리고 오지 않죠. 도둑이 갑자기 오듯이 그날이 갑자기 올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그분이 오늘 지금 다시 오시면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오셨던 주님과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오실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내 모습 과연 떳떳할까? 라고 스스로를 저울에 달아보는 시간을 대림절을 통해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언젠가 나에게도 닥쳐올 죽음의 순간을 한번 생상해 보는 거예요. 그 죽음의 순간 앞에 좀 숙연해지잖아요, 괜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대림절 기간을 보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초가 4개 켜져 있는데요.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대림절에 초를 켜왔어요. 어떤 특징이 있죠? 자, 많이 얘기했잖아, 고3들. 3번째 듣는 거잖아. 이렇게 우리가 한 주 한 주 이렇게 초를 켤 건데 이게 무슨 색이에요? 짙은 보라색이죠. 이거는 조금 연한 보라색이죠. 약간 분홍빛에 가까운 색이죠. 마지막에 흰색, 4번째 주에 흰색을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움에서 점점 주님을 기다릴수록 더 밝은 빛으로 간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한 주 한 주 주님을 기다릴수록 우리는 어둠이었지만 조금 더. 그리고 기본적으로 초는 얘도 좀 오래된 게 보이죠. 이게 점점 파고들었잖아. 얘도 한 2년 지나면 이제 2년 더 가겠다. 한 3, 4년 지나면 점점 작아지겠죠. 초는 기본적으로 언젠가 끝날 우리의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들어가는 초를 보면서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시간이 타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너무 제가 또 엄숙하게 분위기를 잡았나 생각이 드는데 대림절은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자, 여기까지가 대림절에 대한 간략한 소개였는데 오늘 본문을 제가 짧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스가랴라는 책인데 스가랴라는 구약 성경을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스가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당연히 스가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 스가랴는 언제적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40년에서 50년 동안 그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근데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로 바뀌는데도 거기에서 노예였어요. 이해돼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가 일본으로 끌려갔는데 일본이 망하고 어떤 새로운 나라가 왔는데 거기서 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참하죠. 절망적이죠. 그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또 계속 흐르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해서 이 사람은 포로에 대해 아주 관대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라 라는 선포를 해줍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 신나서 돌아갔을까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민족이 어떤 한 나라로 끌려가서 5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동안 죽은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다음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겠죠. 2세대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땅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한국에 대한 추억이 전혀 없는 사람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익숙해진 그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한편에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한다고 모인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다 폐허가 된 그 고국 땅을 처음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 되게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스가랴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스가랴의 핵심은 뭐냐면 새로운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은 비록 우리나라가 망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소망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가 분명히 올 거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계산을 하죠. 행복과 불행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은 되게 행복하고 오늘 좀 되게 불행하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행복하고 아니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자기들이 좀 잘 나가고 나라가 튼튼할 때는 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렸던 거죠. 히터 좀 꺼주세요. 저도 되게 따뜻해지네요.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전쟁에서 지면 하나님이 없네, 절망적이네, 이런 되게 단순한 패턴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스가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백성들에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오늘 본문을 주셨는데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지금 비록 이스라엘이 가진 것이 없고 너희가 일개 포로에 불과하고 너희가 예전에 살았던 그곳은 다 황폐화되었을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바로 서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준 겁니다. 요즘에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 정신승리라고 하죠. 그죠? 정신승리와
무엇이 다른지는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삶에 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냥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현상만 보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아래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모든 것이 머리로 납득되고 눈으로 맞네 맞네 하는 것은 믿음은 아니죠. 그건 사실이죠. 그냥 사실. 믿음은 보이지 않고 눈에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거죠. 오늘 스가랴가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제 끝이다. 누구도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스가랴는 그 눈에 보이는 것 너머와 그 아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새 시대를 꿈꾸며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도 조롱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그걸 난 동의해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과 좌절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저런 일들이 정말 많겠지만 남들에게 다 얘기하지 못한 순간들도 많죠. 많은 그런 고민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에 쉽게 요동하지 말고 너무 쉽게 여러분의 인생을 단정 짓지 말고 그 너머에서 일하시고 그 아래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대림절 기간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이 대림절 기간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그런 기다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고 봉헌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은혜 아니면 찬양하고 봉헌도 같이 하고 기도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런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상황들을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다 부족한 것들 뿐이고 또 주님 앞에 나가서기 부족한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 세상의 평안과 안정이 우리가 없을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주님의 위로함을 가지고 나가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크신 계획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또 지치고 우리의 마음과 눈빛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초를 하나씩 밝혀나가면서 또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 삶 속에 있는 많은 어두움들이 조금씩 밝아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고민과 걱정들이 밝혀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여러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과 남을 미워하는 그 좁은 마음들이 주님의 은혜로 밝아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계획하고 또 목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절망과 우울함과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일어설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은 모두 주님의 것이지만 일부를 드려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고등부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서로 교제하게 하심이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여러분 지금 케이크를 주시는데 여러분 자리에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디 서로 얘기는 하지 말고 먹을 수 있는 친구들을 먹고요.